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주차 마지막 종강 강의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3주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14주차 내용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말 시험은 과제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문제는 사이버 과제방에 올릴 예정이고요. 학교 야간 산업체반은 6월 25일까지 과제물을 사이버 과제방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간반은 7월 4일까지 과제물을 이렇게 탑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업체 야간반 학교는 6월 25일까지 또 글로벌 주간반은 7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양 특강은 시험을 보지 않고 출석으로 대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양 특강은 시험 보지 않고 인간과 공동체 이 부분만 시험을 보는데 과제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올리겠지만 대략 그 두 문제를 내는데 첫째는 영화 패치 아담스를 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패치 아담스의 정체성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서 쓰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존재와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술하시오라고 이렇게 드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A4 용지 5매 이상 글씨는 10포인트로 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때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 성격이 어떤 성격에 포함되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성격이 사교형인지 신중형인지 주도형인지 안정형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라는 얘기 있죠. 그래 내 성격이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면 사교형이고 또 완벽을 추구하면 신중형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의식이 강하고 항상 1등만 하려고 하면 주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는 성격이라면 안정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교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인데 P 유형이 있고 A 유형이 있고 C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P 유형은 어버이 자아 상태이고 A는 어른 자아 상태이고 C는 어린 아이의 자아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둘로 나누어주죠. CP가 있고 MP가 있습니다. CP는 비판적 어버이 자아이고 MP는 양육적 어버이 자아이고 또 여기도 이제 둘로 나눠주는데 FC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AC는 이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PAC 중에 어디에 속하고 또 그 중에 내가 CP인지 MP인지 FC인지 AC인지를 이렇게 내 스스로의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을 키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게 인성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정말 인성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그 핵심 조건이 뭐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인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곤의 성공 조건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인성이라고 얘기했고
워런 버핏도 성공의 비결은 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됨됨이다. 인간성이고 인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됨됨이의 중요성을 알고 인성을 쌓는 일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은 시작보다 끝이 반드시 더 좋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일에 대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의 끝을 보면 영두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된 부분인데, 인간관계이든 또 직업에서의 관계이든 모든 면에서 끝 마무리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서 오래 남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운을 줄 수가 있지요. 네 번째는 참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 참는 마음이란 지적하고 훈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너그럽게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다. 수용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이든 직장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는 마음입니다. 참지 못하면 오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면 인내하신, 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하죠.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함, 그리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약 참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할 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이기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행복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정적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시시컬컬 링컨의 정책에 그 반대하고 참 링컨을 저질 광대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링컨을 갖다가 미련한 고릴라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비난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링컨은 이런 비난과 중상모략에도 그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지한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기용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종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링컨은 내 판단으로는 이 시대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노예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워싱턴에 있는 워너 극장에서 괴한의 총탄에 링컨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스탠턴은
그 현장에 동석하고 있을 때 총성을 듣고 제일 먼저 링컨에게 달려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링컨의 시신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참는 마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링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에게나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분노 조절을 못함으로써 오는 그 실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자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런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즉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분노가 올라왔을 때 멈추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나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열을 세워본다든지 20을 세워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 뒤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 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향적인 삶이 왜 중요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간 사람들은 매 순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탓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가면 뭐 고기도 많고 음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배불리 그냥 쉬고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허구한 날 불평을 하게 되죠. 왜 이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불평을 하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시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지향적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향적인 사람은 고난을 두려우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즐기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한결같이 이겨냈습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이겨냈을 때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의 고난을 이겨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면, 고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겨낼까요? 지향적인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도 고난을 통해서 피게 되고 열매도 고난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면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잔꾀를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잠꾀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창조하시면서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잠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사람들은 많은 잠꾀를 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꾀를 부리는 이유는 뭔가?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에도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철새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리고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원칙과 주관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의 삶은 일관성이 없는 삶이죠. 그들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잔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 잔꾀를 부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꼬입니다. 그 꼬임에 넘어간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뱀은 배로 다니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자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마지막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낳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또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잔꾀를 부리다가 자기 잔꾀에 자기가 죽고 많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철 연장을 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딘 연장으로 나무를 베면 힘만 들고 또 내가 다칠 수가 있고 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리한 날이죠. 그래서 만약 장수가 칼집에 칼만 꽂아 놓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칼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매일매일 칼을 손질하고 예리한 날을 세워 놓아야 한다라는 것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전도서에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철 연장을 이렇게 날을 세워 놓으라는 거죠. 그럼 언제 어느 때 쓸지 모르는데 그 쓰게 되면 한 번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드셔서 이렇게 사회복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칼날을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하시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그 칼날의 효과는 극대화돼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열매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에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두뇌 개발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졸업 후에 사용하게 되면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새로운 도전이고 경험입니다. 링컨은 23세에 이렇게 도전해서 실패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는데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한 방학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이 과제방에 올라가서 과제를 확인하시고 제 날짜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